신앙생활이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규정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에 출석을 잘하고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맡아 잘 감당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것,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규정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실 수치적이고 물량적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바르게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 참석하되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렸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읽었는가, 또한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맞게 부합되게 기도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그 뜻을 수치적이고 물량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신학교나 목회자들이 가는 노예에서도 거의 비슷합니다. 노예 혹은 신학교 면접에서 목사 후보생들에게 종종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네 성경 몇 독 읽었는가? 자네 하루에 기도는 몇 시간 합니까? 이러한 질문에는 신앙생활을 수치화하려는 생각이 매우 깊게 깔려 있습니다. 물론 저는 수치를 완전히 무시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적게 읽는 게,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절대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수치적이고 물량적인 것이 기독교 신앙을 위선적이고 포장하고 또 과면을 씌울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성경 읽기와 관련하여 수치화하라는 경향은 매우 짙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올해는 성경을 몇 독 하겠다, 올해는 반드시 성경을 1독 하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경을 여러 차례 읽겠다 혹은 성경을 그저 1독 하겠다라는 이러한 초점만 맞춘다면 개인적 신앙, 즉 경건에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저희 설교의 관심은 성경을 읽는 것이 신앙생활에 어떠한 관계가 있고,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 설교가 저의 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유인물이 있습니다. 사실 PPT를 제가 준비해야 되는데 게을러서 PPT를 제가 준비하고 프린트물을 내드렸습니다. 프린트물을 보시면 먼저 계시와 성경, 바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시는 그림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다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꿈과 환상과 선지자와 그리고 직접적인 방식,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후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이시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번에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프린트본을 보시면 하나님은 과거 여러 시대에 다양한 모양으로 그의 교회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 후에는 계시된 진리를 전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었다. 그렇게 하여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창조주, 구속주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직 신앙 고백서 2장을 보시면, 둘째로 우리는 그분의 성스럽고 거룩하신 말씀을 통하여, 즉 이 세상에서 그의 영광스러우심과 인간을 위한 구원에 관하여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쓰여진 그 말씀에 관하여 더욱 분명하고 충만하게 그분을 알 수 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바로 계시의 종교입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시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와 왕들과 바울과 여러 저자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벨직 3장인데요. 이것은 일단 넘어가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전의 계시 방식들은 중단되었습니다. 갖고 계신 프린트물 1번에 보시면, 끝부분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으로 완전하다. 즉 구약시대 때 있었던 이적, 기사, 혹은 꿈, 환상 이런 것들은 중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었다는 것이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고,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 또한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다른 방식을 통해서 혹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한다는 것은 계시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시대, 즉 교회 시대의 유일한 계시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을 알기 전에, 성경을 읽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음 걸 보시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듣기 위함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 관한 계시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완성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기록된 이 66권의 말씀이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실까? 기록된 성경, 바로 기록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활용은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록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활용은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의도는 그 뜻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데 가장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1차적인 목적은 무엇이다? 바로 교회 강단에서부터 나오는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본적으로 공예배의 설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 성도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바로 읽기 이전에 듣기 위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성경은 보기 전에, 읽기 전에 듣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기 이전에 듣는 것. 여러분 갖고 계시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국에서 21장 5항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으로 성경을 읽는 것, 건전한 설교,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해와 믿음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성경의 계시를 주신 기본적인 목적에 부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다, 본다, 이것은 듣기 이후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두 손에는, 우리 눈앞에는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전체를 보면 성경은 읽기 위함이 아니라 듣기 위해서 먼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성경이 읽는 것보다 듣기 위한 것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제 와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계명주의 이전에는 사실 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은 특별히 16세기나 17세기 때는 15세기, 16세기 때는 성경이 거의 지만치 가격입니다. 그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종이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성경은 다 얇빛입니다. 그 성경의 두께가 보통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절대 교회에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 와서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 당시의 신자들은 다 문맹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고작 2~3명입니다. 그 2~3명도 다 학자입니다. 즉 일반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인가 하면 성경이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그렸기 때문에 자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글을 읽을지도 모르니 당연히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예배 순서 중에 성경 낭독이라는 시간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보를 보시면 성경 봉독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성경 봉독을 보시면 우리는 모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그 본문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좀 더 설명을 깊게 하자면 성경을 읽을 줄 모르니까 성경 또한 가질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만 성경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오직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주일날 성경 봉독 시간에 오늘날처럼 성경 본문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몇 장, 몇 장, 마치 우리가 하고 있는 매체인 성경처럼 몇 장, 몇 장, 몇 장, 몇 절 읽음을 통해서 1년에 적게는 1회, 많게는 2번, 2, 3회 정도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개개인이 성경을 소지하고 그래서 그 성경을 날마다 1년 살면서 사는 것은 기독교 역사 전체에서 고작 짧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경은 읽기 이전에 듣기 위함입니다. 만약 성경이 읽는 것에 기본을 둔 거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읽기 위하여 그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조성하지 않으시고 먼저 듣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이기 전에 바로 듣는 자입니다. 모든 신자는 첫 번째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가 바로 그 성경을 듣는 시간입니다. 비록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감히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읽지 못해도 듣는 것만이라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수반되지 않고 단순히 듣는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성경 읽기가 별로 우리에게 크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본적으로 듣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면 성경의 제1차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수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문명을 다 이제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제가 앞에서 성경은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성경 안 볼래 이렇게 해석하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듣고 이제 읽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성경을 듣고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뒷장에 아마 가지고 계시는데 바로 통독과
정독입니다. 가지고 계신 프린트를 보시면 통독과 정독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 통독과 정독은 항상 병행되어야 됩니다. 이때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통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통독이 뭔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사전적인 의미는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어떻게 읽어요? 훑어서 읽는 겁니다. 즉, 글 전체적인 주제와 맥락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오늘날 사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성경 읽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책들도 사실은 기독교 서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적 통독은 그 자체로 사실 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성경 통독이란 단순히 성경 읽었다라는 목표 달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 내가 읽었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읽으십니다. 그러면서 통독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통독을 할 때 여러분들 중요한 점을 너무 많이 놓쳐버립니다. 그중 첫 번째가 성경의 본문의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본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의미를 염두에서도 읽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다 성경 통독을 하실 때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말씀을 그저 형광펜 칠하게 바꾸십니다. 그것은 사실 성경 통독에 있어서 별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통독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한국적 성경 통독은 묵상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묵상이 없습니다. 묵상과 관련돼서는 제가 좀 이따 다룰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통독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쭉 훑어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갖고 계신 게 있을 거예요. 보시면 성경 통독의 기초는 바로 교회 듣기, 바로 설교를 위함입니다.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통독한다 하는 것은 바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잘 듣기 위함입니다.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듣기 위한 것입니다. 듣기 위한 것이 뭔가? 듣기 위한 통독이 뭔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과 베드로에 관한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설교 본문이 너무 방대해요. 목사님께서 설교 문맥도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지자다, 이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러한 정보를 통독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독이 주는 성경의 유익입니다. 설교 전체의 흐름과 맥락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해야 됩니다. 성경 기록의 의도인 듣기라는 행위에 충실하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데, 통독은 바로 그것을 돕는 좋은 보조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들은 것을 되새기기 위한 통독입니다. 바로 설교를 통해 혹은 성경 동무 등을 통해 얻은 지식을 되새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가장 큰 유익은, 가장 좋은 점이 뭔가 하면, 참된 신자는 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 또한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떠한 신자가 오늘은 1계명대로 살고, 화요일은 2계명대로 살고, 수요일은 3계명대로 살고, 이것이 올바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월요일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화요일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수요일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는 것이 참된 신자의 삶입니다. 성경 통독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성경 전체의 말씀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설교 듣기와 삶에 있어서 좋은 수단이 됩니다. 이처럼 성경 통독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전체를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되새기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듣기가 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갖고 계신 프린트를 보시면 정독입니다. 정독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독의 사전적인 의미는 책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하여 읽는 방법으로서 글자 그리고 문장 하나를 익숙하게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사실 통독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는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정독하는 이런 성경 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성경을 정독하는 것은 본문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독의 방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정독을 하시잖아요. 정독하실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입으로 소리내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입으로 소리를 내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종전 출신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종교에서 생활하고 주말에 교회가 생활했는데 신기하게도 제 군대, 제 내무실에 후임이 제 군종 부사수가 되었습니다. 늘 함께 교회 같이 다녔어요. 그 아침에 주일에 가면 할 게 없으니까 성경을 읽습니다. 따로 왔는데 저는 성경을 조용히 읽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싹 훑어보는데 그 친구는 계속 시끄럽게 성경을 크게 말하면서 읽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일을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성경을 읽는 방식을 보니까 그 친구 읽는 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성경을 정독할 때는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추천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큰 소리를 내면서 읽고 반복해서 또 읽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실은 소리 내어서 읽는다는 것은 동양적 읽기 방식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당에서 어떻게 읽어요? 하늘천, 다시 건물련, 누르화 이렇게 해서 소리를 내서 계속 한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소리 내서 정독하는 것은 한국 또한 동양의 좋은 읽기 방식입니다. 성경 통독을 강조하는 한국교회가 간혹 정독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바로 묵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설교 다 잊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부터 중요해요. 설교가 정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실까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묵상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 경건한 믿음의 선배들이 늘 해오던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구하는 자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묵상은 굉장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묵상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학교로 성경책을 보시면 묵상이라는 단어에 아마 1번이 작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각주가 붙어 있을 겁니다. 단위로 1 하고 히점 적혀 있고 작은 소리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읊조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상의 방식은 바로 중얼대는 것, 속삭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정말 그냥 질서적으로 하면 궁시렁궁시렁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드럽게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소리내어서 읽는 것입니다. 묵상이란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말씀을 꼭 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란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묵상, 마음의 평안함, 어떤 호흡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되새긴다라는 것이 바로 묵상의 의미입니다. 저는 묵상과 관련해서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의 가르침을 좀 살펴보고 가야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면 프린트물을 보시면 루터가 말하는 묵상이 적혀 있을 겁니다. 묵상과 관련해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보면 루터는 묵상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중세 시대에서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간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적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원에 가시거나 부흥회하시면 은혜 받은 분들의 특징이 완전히 자아를 포기하고 몸을 흔들거나 이렇게 깊이 어떠한 것을 본다고 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중세도 그러한 신앙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태를 중세는 묵상이라는 거거든요. 루터는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묵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았습니다. 그럼 KBS에서 했던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뭔가 하면 5만 가지 별 이상한 사연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사이가 안 좋고 별별 사연이 다 있는 관계가 누군가 하면 부부입니다. 부부 중에서도 계속 싸울 부부들. 근데 그 부부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결혼했어요. 같이 살아요. 근데 그 부부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혼했을 때, 한 집에 살 때 생각이나 그 다음에 습관들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교회에 다니라 내 생각은 버리지 않고 내 자아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묵상은 말씀과 나누는 거룩하며 경건한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A를 보시면 당신이 해야 하는 것은 묵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슴뿐만 아니라 입으로 소리 내어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주도 면밀하게 읽고 또 읽어야 하며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무엇을 의도하시는지를 깊이 상고해야 됩니다. B를 보시면 그 B는 루터가 시편 강의를 할 때 했던 묵상의 방법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은 실제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묵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5성의 문제입니다. 묵상하는 것과 단순히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묵상하는 일은 진지하고 깊이 그리고 열심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마음으로 되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말하는 묵상은 쉽게 얘기해서